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 비유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고 직접 적용을 하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죠. 아버지께 미리 받은 유산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갖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너무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랑 잔치가 열린 소리를 듣자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지나가는 종에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벌이는 중입니다 라고 하니까 맏아들이 계속 버팅기면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죠. 아마 주인이 하인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타이르죠. 들어가자 같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마구 질책하면서 둘째 아들은 틀려 먹었다고 정죄를 하고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 당신의 처사도 매우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막 드러내죠. 그러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맏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죠. 너와 나는 부자지간이다. 곧 사랑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는 저기 네가 정죄하는 저 동생은 네 동생이다. 그러니까 너와 동생의 관계도 형제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에 너도 네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라면서 수직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으로 형제 사랑까지 다 가르치셨죠. 누가는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15장 말미에 탕자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16장 첫 번째 단락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1차 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걸 균형을 잡는 거예요. 어떤 균형을 잡느냐면, 불의한 탕자의 비유만 듣고 보면 하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너무나 너그럽고 관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좋은 아버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던 아들이 여전히 잘못한 심각한 죄가 하나 있었죠. 물론 아버지께 사형 선고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죄이지만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하나님께서는 마냥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를 소개하면 16장 1, 2절에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6장 3, 4절에는 청지기가 이제 자기의 대책을 세웁니다. 곧 잘리니까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16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청지기가 구체적으로 대책 세운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는 주인의 칭찬과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지고, 16장 9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적용, 1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적용, 16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이전에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잖아요. 봉독을 해드렸을 때 여러분이 충실하게 한번 같이 잘 읽었으면 당연하게 조금 당황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선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그러냐?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된 방식,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책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고, 그 비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도 칭찬을 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옳지 못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당연히 들어야 하는 의문점이고,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적용점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아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절대 선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야 또 마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해하는 이 교회사 속의 많은 학자들도 이 비유가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어려운 비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비유이기도 해요. 제가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것을 조금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좀 할 것이고, 해결한 다음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결론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계속해서 되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면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이제 설교 제일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죠. 조금 처음부터 긴데 16장 1절부터 4절, 제가 1절, 2절, 3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절 읽어주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은 부자로 소개되는 주인과 그리고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청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 대부분 땅 부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는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땅을 맡아서 관리한다라고 해서 대신 밭을 갈아주거나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준 토지로부터 나온 곡물을 임대료로 곡물을 냈는데 그 곡물을 장부에 기록하고 주인과 그 채무자의 관계가 어떤지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네가 고용한 청지기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죠, 청지기를. 그래갖고 씩씩대면서 얘기해요. 너 이제 잘렸다. 너 그러니까 이제 빨리 회계장부 금방 해서 내놓고 이제 쫓겨날 준비하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한 회계장부를 좀 더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나는 힘이 없구나. 이 고용된 청지기는 지금까지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앉아서 주인의 장부, 사람들 만나고 장부만 기록하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농사 기술도 없고 땅을 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잘리게 생겼는데 이거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머리를 굴리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내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고 나섭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이에요. 제가 5, 6절,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미를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5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청지기는 이제 아주 아마 몇 시간 내로 이제 장부도 다 정리해서 이제 직업을 잃게 될 것인데 이제 채무자들을 만나죠. 아마 그 비유에는 2명만 기록되어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첫 번째 채무자는 기름 100말을 빚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죠. 본래 이제 원어는 바토스라는 단어예요. 약 33리터. 근데 제가 좀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18리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는 약 33리터. 그러니까 한 바토스가 33리터니까 기름 100 바토스를 비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채무자가 땅 주인에게 빚진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3,300리터가 되는 것이죠. 이 3,300리터에 해당하는 기름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성경에 감람나무로 번역된 올리브 나무 150그루에서 나는 열매를 짜서 만들 수 있는 양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3,300리터가.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이때 당시에 1,000데나리온.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삭세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이면은 안식일 빼고 뭐 어떤 중요한 절기들 빼고 해도 약 3년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3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그만큼 주인에게 빚을 짓던 거예요. 빚을 졌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을 졌습니다. 여기서 석이라고 번역된 코로스라는 단어는 약 25에서 3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채무자도 100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2,500에서 3,500 데나리온 정도, 3,000 정도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환산하면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벌어야 되는 액수를 빚지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채무자 모두 집주인에게, 그 땅 주인에게 많은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아주 영민한 영악한 청지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이거 모르지 않죠, 당연히. 장부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입니다. 하니까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장부를 쓱 내밀면서 첫 번째 사람에게 여기 빨리 50이라고 쓰십시오. 절반을 줄여주는 거예요, 빚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20% 줄여주죠. 여기 밀 80석이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말로 하면 나중에 자신이 이제 곧 직업을 잃을 텐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끔 주인의 돈을 통해서 그 장부를 통해서
지금 친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만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채무자와 이 주인의 그 채무 내역을 조작시키는데 가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당신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당신 지금 내가 50% 빚을 줄여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다가 당신 이름을 쓰십시오. 뭐 서명을 하십시오. 이러고 나중에 이게 들통났을 때 딴소리 못하게 당신 그때 이거 당신 이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딴소리 못하게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쓰라 그러는 거죠.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빚을 줄여주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말씀드렸지만 결코 거절하기 쉽지 않은 액수를 빚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는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채무자들을 만나서 동일한 방식으로 주인의 빚을 줄여주고 자신의 친구들을 그렇게 여럿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의 결론이에요.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8 상반절, 8절, 하반절 나눠놨어요. 8절 상반절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칭찬이고 8절 하반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대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멋대로 줄여버린 이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칭찬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이 직업을 잃었을 때를 준비한 이 청지기의 행동을 예수님이 어떻게 긍정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칭찬하는 청지기의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친구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옳지 않은 과정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직업을 잃게 됐을 때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미래를 준비한 이 사람의 영민함 있죠. 그것이 여기서는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민함과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청지기가 상징하는 인물, 현 시대의 이 세대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비유에 등장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이 30, 40대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래야지 나중에 70, 80대에 일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온갖 꾀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심지어 수단과 방법까지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최대한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을 미래를 똘똘하게 준비하게 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칭찬하기 위해서, 반면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는 어떤 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장차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허락될 하나님 나라, 그 미래를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 대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실질적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비유만 듣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 메시지만 우리가 잘 캐치를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뱅헬, 요한 알브레이트 뱅헬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에 대한 요점을 이렇게 잘 짚으셨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을 훨씬 능가하며 월등하다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세상의 아들들이 세상의 문제에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별력이나 긴장감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내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성실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오래된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앞부분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가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요즘은 훨씬 또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둔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이 땅에서 누릴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들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방식이나 태도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조금 바꿔서 읽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여전히 똑같죠. 미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하다. 왜?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너희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냐 라고 도전만 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면서 교훈까지 주십니다. 그게 이제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세 가지 가르침이에요. 제가 12절까지 읽게요.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쟁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풀이해 주시고 적용점을 제시하시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부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이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불의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접 쥐는 돈,
통장에 있는 자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 세상적인 부를 가리키는데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옳지 못한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부를 거머쥐고 친구들을 사귀라, 뭐 미래를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건 다 알죠. 여기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재물로 너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 라고 그렇게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부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책에 기록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베푸는 은혜가 비록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관대하게 준 것은 무엇이나 주님 자신이 받으신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받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도움 자체로 주님이 자기 책에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 사라질 것은 하나님께서 현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세, 먼 미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내세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세에 맡긴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나오고 영원한 것은 큰 것이라고 나오며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나오고 영원한 것은 참된 것,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12절에는 남의 것,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 돈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을 때도 돈을 가지고 가지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일시적으로 맡겼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남의 것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 너희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계속 대비되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는 것은 사라질 것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맡기신 것, 오늘 보면은 특별히 재물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 그것을 선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배웠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허락하신 재물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데 사용돼야 된다. 선행을 위해 선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간단하게는 양자택일하라. 모와 모 중에 양자택일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만 택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하게 돈을 단순 터부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이미 첫 번째 적용점, 두 번째 적용점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돈의 속성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인간에게 유사전능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돈의 속성이 너무 강력하고 돈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과 힘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한번 품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우위에 두고 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도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책을 늘 검색하니까 조정래 작가님께서 황금종이라는 신간을 내셨어요. 거기 작가의 말 중에 제가 이제 앞부분을 좀 열어봤는데 작가의 말, 어쨌든 이 황금종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작가의 말 이 9문장을 통해 다 담아놨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읽고 좀 더 자세하게 인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주 중요해요. 황금종이 딱 들으면 뭘 말하는지 알겠죠? 돈이에요, 돈. 그래서 조정래 작가가 작가의 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진이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쉬워도 남에게 얻기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나 없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느 만큼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하면 곧바로 죽음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하여 5천여 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우리를 지배해온 것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력에 휘말려 얼마나 많은 비극적 연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것일까? 이 길지 않은 이 9문장만 봐도 돈이 우리에게 갖는 그 엄청난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굳이 이거를 보지 않아도 매일 체감하면서 사는 것이 돈의 영향력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참 아주 그 인간의 실존을 여기서 잘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갖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죄된 본성과 그리고 이것을 지나치게 열심히 쫓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인간됨을 다 박탈해버리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내 주변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는 면에서 돈이 갖는 그 무서운 힘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이라는 두 양자 사이에서 택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건 만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것 빼앗기지 않은 걸 참된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사용하라고 선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잊고 사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언젠가 단 한 명도 죄 없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금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상은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멸시받고 고난받은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행한 선행, 즉 예를 들어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기심 없이 자비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형제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되게 봉사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까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땅에 우리가 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던 것이 다 하나님의 책에 의해 기록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은 하나님의 책에 다 일일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15장까지 마치고 누가복음에서 많은 것을 놓쳤겠지만 매우 중요하게 누가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것을 제 나름대로는 하나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먼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신학자 데럴벅의 글을 읽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인데, 우리 시대의 문화는 우리가 벌어들인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한다. 돈은 다 내 거라 이거죠.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면서 번 것이니까. 예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임된 것들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고 계시다는 점을 제시하신다. 이런 관점은 성경이 어떤 경제 시스템을 지지하는가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을 넘어선다. 이런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원들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돈을 그냥 11조만 딱 내고 나 할 일 다 했어가 아닌, 그 돈에 주신 10의 2조, 3조, 4조를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더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는 섬김, 긍휼, 그리고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나 혼자만이 아니고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물질은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축적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을 거둬들이기 위해 뿌려져야만 한다. 아주 부담스러운, 돈 정말로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 무겁게 우리를 막 치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버는 건강한 몸으로 벌고 있는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결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통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돕는 일, 돕지는 못하도록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일까지 다 포함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제자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일 숙고하시고 숙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손을 뻗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